무엇입니까? 주제는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라는 편견을 버려요. 교회는 건물이라는 편견을 버려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7 두루마리의 인을 떼면서 한 개의 두루마리 인이 떼질 때마다 이제 재앙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고 11절까지는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나팔 재앙.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 정도는 애우셔야 돼요. 애우려고 마음을 먹어야 애워집니다. 애운다는 것은 그러면 반복합니다. 제일 처음에 두루마리 재앙, 그 다음에 나팔 재앙 7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가운데 12장을 주셨어요. 12장을 주시면서 실상을 알면 그 재앙이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 중간에서 한 템포 이제 쉬어가요. 여러분, 오늘 누가 말씀을 읽었나요? 우리 네 형제가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 이 설교에 이제 찬양,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기도, 광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또 설교 이런 모든 말씀 중에 뭐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그 순서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네 형제가 말씀을 읽은 그 말씀이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이제 누군가가 회중에서 나와서 그 말씀을 누가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하고 풀어서 해설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회중에서 나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예배였고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한 순서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길지만 이렇게 요약해서 읽으면서 말씀을,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러면 교회는 지켜져야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위협을 받는가, 위협을 받으니까 지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지켜져야 하는 교회가 어떻게 위협을 받았고 위협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것을 이제 실상을 알면 두렵지가 않으니, 이제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사이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환상의 말씀을 이제 읽고, 계시록 12장 말씀 고난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인인 백성들에게 이제 힘내라 이런 표지판으로 주셨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여자와 용이 등장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고 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열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계속 6절까지.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 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7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이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때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장소를 얻었습니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돌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자와 용이 등장합니다. 여자는 신구약을 아우르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며 당하는 아픔들에 대해서 2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왜 여자가 낳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메시아를 삼키려고 하는가? 이것은 장차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이스라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해산의 때를 사탄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교회는 여자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죠. 벌벌 떨고 죽을까봐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까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은 또 그렇게 교회들은 광야에서 핍박받고 이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광야, 큰 광야, 또 너무 힘든 광야를 겪을 때가 있었고 또 우리는 겪기도 합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같이 얻는 것은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척박한 땅,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무것도 내가 50년을 살았는데 60년을 살았는데 80년을 살았는데 내 손에 가진 것은 믿음뿐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꼭 그런 믿음을 손에 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사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이 세상은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머리에 7개 뿔이 있고 10개 또 뿔이 10개가 달린 용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온갖 간교한 술수로 세상에서 악한 권세를 휘두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사탄의 간교한 공격이 영적 전쟁에 우리 일상에 날마다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겪고 있는 그 일상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내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내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무디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런 의심을 하기에 우리의 일상은 날마다 day and day 그 날들은 너무나 나른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묻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의지하게 합니다. 둘째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상의 생활을 살면서 무릎 꿇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장악당했습니다. 사탄의 괴계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은 지금 호흡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불안전하고 나는 감정의 기복이 있고 나는 상황에 따라 내 태세를 너무나 잘 바꾸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은 평안이 없습니다. 너무 나를 닮아서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의심하게 하고 화를 내고
음란을 품고 싸워서 다투게 합니다. 이런 생활의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는 소망을 잃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한 송도 한 송도의 소망을 흔듭니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운명론적, 비관론적 그런 결론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문제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리에 이제 우리는 서야 하는데,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고상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 저는 전쟁 같은 거 싫어요. 저는 전쟁 같은 거 안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이 안 하고 싶어도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설치는 이런 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가? 왜 사탄을 이렇게 설치는가? 이거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잘 치르려면 알아봐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는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예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자, 왜 사탄이 이렇게 설쳐대며 영적 전쟁을 곳곳에 일으키는지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요한이 봅니다. 그 사단의 실체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큰 천사를, 대장 천사를 미가엘이라고 합니다. 그 미가엘과 하나님의 집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이제 그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이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깁니다. 용들을 쳐 부수고 이깁니다. 그래서 이 사단들은, 이 용들은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들이 한 땅으로 쫓겨나서 하는 짓들은 세상을 현혹하는 일입니다. 무엇이요? 거짓말을 합니다. 꿰있는 일을 합니다. 조삼모사를 계속합니다. 본질이 없는 이간질, 그 다음에 말을 만들어냅니다. 분쟁을 지어냅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난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늘의 질서는 찾았는데 땅이 시끄러워졌어요. 땅이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이제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되었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이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10절 12절은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으로 사탄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사탄은 여전히 활동합니다. 날뛰면서 활동합니다. 13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탄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광야 곧 그녀의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등 뒤에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그 물로 그녀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탄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종말의 기간입니다. 물을 강같이, 여러분, 홍수가 나는 세상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홍수는 물은 너무 많은데 그 홍수를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까? 그 홍수로 빨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홍수가 나면 그 진도 할아버지 집에는 늘 갑오징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갑오징어가 뭔지 아세요? 등에 이렇게 석회 같은 그런 뼈가 있는 갑오징어인데 굉장히 두툼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긴 오징어가 있는 줄 저는 광주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항상 저희는 먹는 게 그 갑오징어였어요. 항상 갑오징어가 그 빨랫줄 꼬챙이에 꽂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누군가 잡아서 갖다 주시면 그거를 먹고, 이제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 냉장고가 없었죠. 제가 초등학교 때랑. 네, 그래서 그거를 꼬챙이에 꽂혀서 이렇게 말려 놓아서 그거를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등에 나오는 그거가 항상 있어요. 그 수도가 주위에 그 갑이 있어요. 그 오징어 등에 있는 그거에다가 이렇게 수수깡을 끼고 이렇게 해서 홍수가 나면 그 마을 바닷가로 흘러가는 그 하천에 항상 나갔어요. 그게 정말 신나는 일이었어요. 그 오징어 갑을 그 물에 띄워서 막 이렇게 바닷가에 내려갈 때까지 막 뛰어가면 이제 할머니가 막 혼내면 중간에 돌아오고, 이제 재수가 좋은 바닷가까지 그 배를 무사히 이렇게 갖다 주고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네, 그런 삶을 이제 했는데, 그때 어른들이 기억이 나요. 홍수가 많이 나면 물이 많으니까 빨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물이 다 가라앉고 흙탕물이 다 없을 때 빨래를 했고, 항상 물을 우물에서 떠다 먹었는데 홍수만 나면 할머니께서 큰 가마솥에 보리차를 끓이셨어요. 홍수가 났을 때 물을 어디 샘에서라도 물을 함부로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홍수 때만 유일하게 물을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이 강같다는 것은 복음이, 거짓된 복음이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홍수처럼 범람하는 것이에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곳곳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곳곳에서 이것이 진리라고,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신앙은 액세서리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죽고 사는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이런 물이 강 같은 이런 거짓된 복음이 이제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가짜 복음, 거짓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제시합니다. 영적 전쟁은 악한 영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와의 싸움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의 전략이 훨씬 열악해 보입니다.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악한 영은 생긴 것부터 우락부락합니다. 붉은색 7마리, 뿌리 10개나 장착된 그런 머리, 7 왕인 것처럼, 권세라는 권세는 다 누리고 능력이라는 능력은 모두 있어 보이는 그런 비주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서움으로 멸망하고 절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겉보기에는 파괴적인 힘을 과시합니다. 이에 비하여 교회에 상징하는 여자는
강한 자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 후에 여자가 해산을 하면 몸조리라는 걸 해야 되는데 해산의 고통 후에도 힘없이 광야로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용의 공격에 그 어떤 반격도 못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기도라는 말씀이라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아주 연약하게 살 것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얼핏 보면 총칼 앞에서 기도는 너무나 무력해 보이고 탱크 앞에서 10뿔을 가지고 그 비주얼을 자랑하는 마귀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참담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힘으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 앞에서 나는 주의 교회는 어떤 힘도 없어 보입니다. 또 이것은 로마의 무서운 핍박 가운데 길드에서 너희들이 이 신 앞에 절하지 않으면 우리 상단에 끼워주지 않을 거야. 너는 굶어 죽어. 이런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저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시간을 우리는 거치기도 합니다. 온전히 다 그 고난에 잔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때 두때 반때 방치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12장의 환상은 고난당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전쟁의 실상이 무엇인지 밝혀드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상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지 그 실상이 어떤지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용은 하늘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끝난 것을 자기의 때를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끝까지 핍박하는 것으로, 교회를 여러 가지 문제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으로,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 영은 겉보기에 무시무시하지만 실상은 패배자여 바락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강물이 쏟아내는 그런 공격에도 하나님은 땅을 벌려서 그 강물을 다 받아내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홍수는 어떻게 이겨내는 줄 아십니까? 큰 산에 비가 막 쏟아집니다.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작은 물들이 모여서 조그맣 좀 더 큰 물이 되고 조금 더 큰 물이 되고 조금 더 큰 물이 되고 그 물들이 평지에 도착했을 때는 1초, 2초, 3초, 4초 여러분 딱 지리산 피아골에서는 10초 안에 피아골 지리산 계곡에서 노는 아이들을 휩쓸어 버릴 만한 위력을 장착한 것이 홍수입니다. 1초, 2초, 3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는 10초 안에 그 계곡의 모든 텐트와 노는 아이들을 휩쓸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홍수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나무를 많이 심으면 됩니다. 나무를 많이 심으면 됩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린 산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뿌리에서 그 내린 비들을 다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이 쏟아지는 강물의 공격에도 땅을 벌려서 그 강물들을 나무 뿌리처럼 다 받아내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물로 홍수로 이렇게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계계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깨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깨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깨워주셔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광야로 도망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7 두루마리 7 나팔의 권한과 7 대적 재앙을 사이에 12절 말씀을 환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도 포기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자신의 계획을 번번이 실패한 이제 용에게 이제 7대접 재앙으로 이제 최후의 반격을 할 것이니 준비해라. 이제 17절 말씀처럼 바닷가 모래 위에 사단이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습니까? 돌격 준비. 누구를 향해서? 주를 믿는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 읽겠습니다.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사단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전쟁을 하려고 서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지 이제 13장부터는 또 자세히 이어집니다. 여자를 공격하는 데 실패하자 남은 자손과 그 후손들과 싸우려고 영적 전쟁을 이제 하려고 사단이 준비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났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과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에 반사하고 날려버리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와 선을 이루시겠습니까? 은영이와 은선이와 소뚤과 내학사와 손종신 권사님과 홍근호 장로님과 황우영 목사님과 김동수 장로님과 우리는 함께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이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권사 장로 집사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궁극적으로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는 이 사단의 계계에서 평안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